우리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치게 된 그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은 선한 의도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그 의도와 다르게 살인자가 되었고, 또 그 이집트 왕궁에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것이 들통남으로 말미암아서 어쩔 수 없이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된 그 모세의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으면서 이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절망 가운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왕자로서도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아닌 그 양치기 신세가 되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절망감이 이 모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서 40년이나 지나가 버렸습니다. 너무나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시간이 흘러가 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 광야의 이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연단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모세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생각을 내려놓은 그 모습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움켜잡고 있는 손을 가지고는 결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것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광야는 그래서 바로 어쩌면 이 모세에게 이 놓는 연습을 하게 하는 그런 장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광야에서 왕자로서의 그 신분을 내려놓고 풍요로운 삶도 내려놓고 또 시간까지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타이밍을 배웠고요, 또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나가야 될 그 광야를 살아가는 법을 그는 배웠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있었다면 결코 알 수 없었던 것을 그는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라는 혹시 시간을 지나가게 된다면 그 순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에 주목하지 마시고 바로 그 빈손 위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놀랍고 선한 것들을 올려놔 주실 것인가,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인가, 그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우실 때는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이고, 또 진짜 필요한 것을 바로 그 빈손 위에 올려주시기 위해서 그 손을 비비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일까요? 광야 가운데 있는 바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그 산 호렙에서 불 붙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혹시 이 1절과 2절을 읽으시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본문을 보다 보니까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본문 가운데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잘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이상한 점이 존재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이 호렙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어떤 외국의 지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이상하다라는 것을 잘 쉽게 눈치채지 못하는데요, 원래 호렙이라는 뜻은 황폐한 곳, 폐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산이 황폐한 곳이다, 하나님의 산이 폐허와 같다라고 지금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폐허가 하나님의 그 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어야 되고 어디보다 분명 좋은 곳이어야 될 텐데 지금 이 황폐한 폐허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지금 성경의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두 번째 또 의문점은요, 바로 이 불붙는 떨기나무입니다.
원래 이 광야라는 곳은 매우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이 자연 발화라고 해서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바짝 마른 그 나무가 뭐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이 불에 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 붙는 떨기나무는 뭐 그렇게 보기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모세가 이 불 붙는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는 그래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성경을 보시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한 가지 이상한 게 보였는데, 분명 이 나무에 불이 붙기는 했는데 그 나무가 타서 소멸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불이 붙었지만 나무랑은 상관없이 불이 타오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장면이 의미하는 건 역시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이 두 장면이 의미하는 것은 동일한 한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런 의미가 되느냐면, 먼저 이 하나님의 산 호렙, 곧 폐허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황폐한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바로 그때에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주 아름답고 보기 좋은 곳에서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황폐하고 폐허와 같은 곳에서도 충분히 거하실 수 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뭔가 잘 되는 곳에서만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시험에서 1등하고 경쟁에서 승리하고 상을 받는 그런 자리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꼴찌하고 패배하고 실패하는 자리에도 하나님은 충분히 함께 계실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성공하고 승리하고 축하받는 그런 자리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패배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는 바로 그 폐허 가운데도 지금 함께 해주신다,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산이 호렙, 바로 황폐한 땅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이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은 이 떨기나무 역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불이라는 것은 연소물을, 그러니까 뭔가 탈 것을 배경으로 해서 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곧 종이나 기름, 나무와 같이 탈 수 있을 만한 어떤 물질이 있을 때에 불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불은 조금 다르지요. 분명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를 태우지는 않습니다. 나무와 상관없이 지금 불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역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떨기나무라고 하면 우리는 크고 우람한 어떤 나무를 상상하지만 실제 떨기나무는 우리의 그런 생각과 좀 다릅니다. 개나리나 진달래를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이 떨기나무는 이 개나리나 진달래처럼 한 뿌리에서 여러 개의 어떤 줄기가 나오는 그런 종류의 나무입니다. 키도 한 1m 미만이고요, 쉴만한 그늘이 생기는 그런 나무도 역시 아닙니다. 한마디로 아주 볼품 없는 나무가 바로 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떨기나무가 바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황폐한 산 그 호렙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지금 이 볼품 없는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떨기나무를 원인으로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불은 어떤 연소물이 있어야지만 발생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불은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셨지만 떨기나무를 원인으로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셨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임재하시고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 임재가 이스라엘이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특별한 의미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이 모세는 지금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 불붙는 떨기나무를 보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떤 비참한 현실 가운데도 영원히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마음과 생각을 다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니 이제 비로소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호렙과 같은 그 황폐한 곳에서 충분히 임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떨기나무같이 아주 볼품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는 분이시다. 바로 그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는 다른 그 어떤 이유나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뜻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비로소 모세는 알게 된 것이죠. 언제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여 알게 되었을 때 모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을 충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교제도 나눠보아야지만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만 듣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은 결코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를 나누어야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이 없으면 신앙은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 어떤 형식적인 찬송, 형식적인 어떤 봉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길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들 아주 기쁘게 만나 주신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몇몇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시편 14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도 한번 보지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 시편 9편 10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는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런 놀라운 약속도 해주시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기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심지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상까지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잘못 만나다가 경건과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지금까지 즐겨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표현을 써서 저는 운 나쁘게 잘못 만나면 하나님께 사역자로 끌려가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분명히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떡을 달라는데 이 돌을 주고 그래서 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꼭 있어야 될 것들, 정말 좋은 것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어떤 극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떨기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불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지만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다고 떨기나무가 달라졌습니까? 뭐 조금이라도 탁이라도 됐습니까? 모양이 변형되었습니까? 색깔이 달라졌습니까? 떨기나무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불만 임했을 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삶의 태도, 신앙의 모습은 달라지겠지요. 하지만 외형이 반드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포기하라 하시고 뭔가 새로운 길과 어떤 방향성으로 또는 직분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 바로 그 사실 역시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사가 되는 게 별로 이렇게 원치 않았습니다. 세상에 목사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 잘못하다 보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아야 된다, 다 포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별로 거룩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되면 교회 망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13년 정도 목사 안수 받은 지 13년 정도가 지나고 보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 부르셨던 것이 저 자신에게 있어서는 최선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참 세상적인 유혹에 어떤 면에서 참 많이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이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알뜰하게 그 모든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화를 내면 안 돼, 세상적인 것들을 탐내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알아서 이 바운더리가 쳐지면서 그 삶을 더욱더 조심하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금 조금 더 힘쓰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나 감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포기하게 만드시고 어딘가로 부르신다, 거기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이 가장 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도리어 하나님 만나기를 정말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이 껍데기가 아닌 참된 신앙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내 인생의 어떤 존재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내 인생을 살아갈 그 힘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뭐 기도원을 찾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수련회에 참석해야 될까요? 물론 이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더 궁극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비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통제하거나 조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와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그냥 두 손 놓고 넋 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열린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때에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때로는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모세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때 찾아오고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시느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요 그분의 마음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아니 10배, 100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모습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면서 한 분 한 명의 사람을 만나가면서 그의 어떤 인생길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코치해가면서 함께 동행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그 어떤 특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호렙산이 이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일상적인 그 모든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호렙산은 이 모세가 그 전에는 양떼를 치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저 지나다니던 한 길목에 있는 알 이름 모를 어떤 산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또 거기에 더하여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불붙는 떨기나무도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특별한 일, 이곳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충분히 다른 곳에도 자연 발화해서 불이 붙을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만약 그래서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면 이 불타는 어떤 떨기나무를 보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상 가운데 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거나 어떤 특별한 시간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그 일상의 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그 어떤 시간, 그 장소,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 내가 만날 준비가 되어 있기만 한다면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 가운데 드리는 그 모든 예배 한 번 한 번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일상 기도 한 번 한 번에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일을 하는 그 모든 곳, 우리가 사람과 만나 교제하는 그 모든 시간들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기만 하면 우리가 드리는 그 한 예배 가운데, 우리의 그 기도 어느 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그 타이밍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그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보내야 되며, 무엇보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 주님이 찾아오신다 하여도 나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차 더 확대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까를 기다리며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지금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도 나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는 그 순간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모세가 신을 벗는 행동 가운데 지금 드러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아니지만 이 옛날에는 이 신이라는 것은 어떤 지배자요, 주인들만이 신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을 신는다는 것은 어떤 지위를 가진다, 어떤 권리를 가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음서의 그 탕자의 비유 잘 아실 겁니다. 거기 보시면 이 둘째 아들 탕자는요, 집을 떠날 때 그래서 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들로서 나름대로 권위와 지위와 어떤 신분, 권리 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보십시오. 어떻게 돌아옵니까? 신을 벗고 맨발로 오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 모든 권리, 그 모든 지위를 다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을 신겨주는 것 아닙니까? 다시금 아들의 그 지위, 아들의 신분, 아들의 권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 신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신이라는 것은 어떤 권리와 지위를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지금 말씀하시죠. 그 의미는 지금까지는 모세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나요, 내 삶의 어떤 지배자가 나이다라고 그 생각을 했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네 삶의 주인이 너가 아니고 네 삶의 지배자가 너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너는 신을 벗고 하나님께 그 권리를 내어드리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바로 이것이 신을 벗으라는 그 말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시려면 무엇보다 우리는 바로 이 신을 벗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지배자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바로 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온전히 내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신을 벗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신을 벗으십시오. 두 번째로 또한 이 신은 더러운 것이지요. 이 신을 오래 신다 보면 광야에서 먼지 묻고 아주 꾀죄죄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곳, 깨끗한 곳에 가면 신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또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는 겁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손이 짧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어서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더러운 신을 벗지 못하고 더러운 삶의 모습을 벗지 못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지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이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나길 소망하십니까? 그럼 더러운 삶의 모습들을, 어떤 죄악된 모습들, 이것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신을 벗음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한 마음, 깨끗한 삶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바로 그 준비된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하나님을 만나실 때 그저 한두 번 만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 어쩌다 한 번, 내가 정말 생각날 때 어쩌다 한 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는 그 만남의 어떤 깊이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분명 만나야 생기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오래 만나야 됩니다. 깊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믿음이 깊어진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 시점은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이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를 도와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봐 주심으로 만나 주셨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만나니까 믿음은 생겼습니다. 근데 이때의 믿음은 그리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두려워서 하란을 떠나기도 정말 주저하는 그런 모습, 그런 믿음이었고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이곳이 너에게 주는 땅이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찾아오니까 냉큼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그런 믿음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너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그 정도의 믿음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분명 믿음이 있기는 했지만 아직 연약한 믿음, 젖만 먹는 믿음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첫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 교제가 짧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깊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흘러서 창세기 22장, 창세기 12장에서 출발하여 창세기 22장에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니까 내 하나님 한마디 하고는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시점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지 한 4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입니다. 곧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40년 동안 깊이 물어있고 물어익어 간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보잘것 없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은 아주 대단한 믿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시간만 흘러갔다고 해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시간들을 보내야 되지, 그냥 계속 물리적인 시간만 흘려보낸다고 우리 믿음이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보시면은 그 중간중간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갑니다. 그 내 아내를 거짓말해서 빼앗긴 그런 상황들을 2번이나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삶을 인도해 주셨는지, 흉년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조카가 붙잡혀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이끌어 주셨는지, 이것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해 가면서 그 40년이라는 시간들을 보내게 가니까 드디어 그 믿음이 굳건해져 간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구나. 말과 행동이 한결같은 분이시구나.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을 만한 분이구나.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고 나니까 그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진 거죠.
곧 이 아브라함에게 40년이라는 그 시간은 하나님과의 이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굳건해진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작은 것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의심하던 그런 믿음에서 이제 말씀 한마디에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조상의 반열을 따르고 싶습니까? 그다음 하나님을 오래 만나십시오. 깊이 만나십시오. 어쩌다 한번 우연히 만나는, 어쩌다 마주치는 그대가 되지 마시고 정말 매일 매 순간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삶이 황폐하고 어렵고 곤고한 일을 만났을 때 그곳이 광야이다라고 보통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내 형편이 너무 힘듭니다. 이 시간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광야를 허락하십니까? 근데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이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삶은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형통할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바로 그곳이 광야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반대로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곳은 결코 광야가 아닙니다. 오히려 약속의 땅이 될 수 있고 그곳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잘 나가 보았자 그 끝은 허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 지금 당장은 비록 힘들지 몰라도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황폐한 산, 그 돌산 호렙이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그 이름이 하나님의 산이 되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떨기나무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호렙이면 어떻고 우리가 떨기나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된다면 상황도 형편도 시간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거꾸로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시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만난다는 것은 그저 스쳐 지나다가 만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래간만이네, 다음에 밥 한 끼 해 하고 지나가는 그런 것이 만남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얘기하는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야다라는 것은 체험하고 경험해서 안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깊이 교제하고 같이 삶을 살았을 때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것이 야다, 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려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듯이 주님을 만난다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그 관계가 깊어지고 교제가 정말 돈독해져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역시 또한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체험은 그저 한두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습관이 있지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습관, 책을 읽는 습관, 수많은 좋은 습관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습관은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입니다. 왜 교회에서 우리가 333 기도를 하고, 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책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찬송을 보라, 끊임없이 그런 요구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걸까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만나시라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만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실 수 있죠. 근데 우리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도대체 쟤는 몇 시에 찾아가야지 만날 수 있을까 할 때 항상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다면 주님이 찾아오시기 쉽겠지요. 새벽 시간을 항상 깨우는 사람이 있다면 쟤는 새벽에 찾아가면 만날 수 있겠구나. 항상 점심을 깨우고 정오 기도를 깨우고 또는 저녁 기도를 깨우는 사람이 있다면 쟤는 저 시간을 찾아가면 이렇게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으시면 습관을 들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습관 들이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때와 장소를 습관에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래 만나야지 믿음은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정말 하나님을 처음 만나도 분명 믿음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분명 연약한 믿음이요, 젖만 먹는 믿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생명이라는 것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은 자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역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결코 젖만 먹는 믿음, 연약한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자라가야 됩니다. 굳건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시는 것처럼, 근데 모세만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실까요? 아니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길 원하십니다. 왜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왜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셨을까요? 모세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 건에 하나님과 형통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거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고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모세만 주어진 꿈이요 사명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이 주어졌지요.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의 말씀, 우리 저 앞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존재하고 지금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복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연약한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만나고 상황을 만나면 그때마다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 결코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굳센 믿음이 되었을 때, 굳건한 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굳건한 믿음이 되도록 끊임없이 연단하고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 믿음이 성장하기 좋은 방법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야 보이고 만나야 자라고 만나야 성장하고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고 만나야 모든 일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만나되 습관적으로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 바로 여러분이 정해둔 그 시간과 장소가 주님 앞에 상달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큐티의 시간 철저하게 지키시고요, 여러분이 정해놓은 그 기도의 시간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마침 그날 내가 너무 피곤해서 기도를 쉬어버리면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안타까운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찾아오실 건데 우리가 그 시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꾸준히 만나시길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제대로 알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굳센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젖만 먹는 믿음이 아닌 정말 굳건한 믿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꿈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정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을 살고 마지막 어느 때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런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소리 듣지 말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